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읽으셨고 또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과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해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 누구나 다 행복을 바랍니다.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행복에 관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농촌 봉사활동은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이 참석을 하면 크레딧을 주게 되면서 성적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항상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농촌 생활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한번 친구들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을 때 신학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 학생들도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그 밭에 가보니까 이것이 고추밭이었습니다. 고추밭 그거 별거 아니지라며 하면서 이렇게 따기 시작했는데 따면 딸수록 허리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점점 더 아파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식 시간이 되어서 그 농장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음식을 가져오시고 또 저희에게 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막걸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막걸리를 드시면서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신학교 학생들은 어떻게든 그 막걸리 공격을 저희가 잘 피할 수가 있었지만 일반대 학생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죠. 너무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또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중에 한 명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일하고 또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 대부분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공부하고 또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학생들 대부분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한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생들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영문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의 행복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많이 있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내 건강이 좋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기쁘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기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줄 때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 즉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또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물질이 조금 부족한 상태, 아니면 내 마음이 겸손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상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내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함은 나는 조금 부족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살짝 자존심을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난 자체가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의 시대에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부자였지만, 세상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저명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서, 완전히 파산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권위도 있었고 세상적인 부유함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를 보시면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우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이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성이나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스스로 설 수 없고 따르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 오직 자신을 비운 사람, 즉 가난한 사람에게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내 상태를 깨달은 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물고기가 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하게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죠.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의지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출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내가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취, 또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이룬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교, 또 좋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좋은 성품, 좋은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 순혈,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혈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율법,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출신,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런 상태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그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을 외면하시면서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자격도 없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한 조각이라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간절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내 배경이나 내 성취,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원어 시제를 보면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복하면 건강, 또 명예, 돈, 성공 같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복은 건강, 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우리가 하늘천 나라 국해서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천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내가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섬겼던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고 또 가족과 떨어진 채로 감옥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은 가장 추운 곳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내 몸은 쇠창살에 갇혀 있었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육체는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나에게 상황이 맞아야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면서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바로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자,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그 트레일러가 있죠.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화의 예고편, 트레일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천국, 영화의 본편에 비하면 아주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날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온 그 세상의 부유함과 또 많은 가축들과 또 많은 땅을 거느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무는 열쇠이고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자랑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헬라식 표현은 완전히 직역을 하면 영적인 거지라는 말입니다. 자, 영적인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지만큼 낮아지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샬롯 엘리엇이라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잘했고 시도 잘 썼고요, 글도 잘 썼고 또 예능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많은 악기를 다룰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성이 피아노를 다룰 때는 많은 사람이 매료가 되어서 이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능이 있었고 또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병을 앓고 반신불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깊은 불신이 마음속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해서 잠시 머물다가 어느 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의 있는 그 모습,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반신불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만졌고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고, 비록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무가치하지만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가 바로 샬롯 엘리엇이 지었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고백이 되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곡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부서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없어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